하면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뭐 여호수아 이거 가지고 지금 질질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공과도 그렇고 좀 많이 건너뛰고 이 여호수아를 오늘 그냥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아간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뭐 36명이 죽었다, 별거 아니네, 2, 3천 명 뭐 올라가자 해가지고 3천 명이 갔는데 3천 명 중에 36명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크나큰 패배를 입은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 큰 성읍, 견고한 성읍,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지금까지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쩌면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있었고, 또 표면적인 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거두었던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그냥 보내죠. 근데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왜 이럴 거면 그냥 우리를 요단 동편에서 살게 하시면 되지, 굳이 여기를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를 당하고 낙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좀 토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좀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결국은 너희 가운데 범죄한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가로챈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자는 그 가족들까지도 다 돌로 치라라고 이미 명령하셨고, 또 그 공동체의 죄악을 끊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조금은 잔인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아간과 그 모든 자녀들, 가족들까지도 또 훔쳐간 물건까지도 다 돌로 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넘어가면 다시금 아이성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공과의 말씀은 14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 뭐 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요. 뭐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브온의 그 거민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거짓으로.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그 기브온의 거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쨌든 사람의 맹세지만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 9장의 내용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지요. 사사기의 그 내용에 보면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해요. 완전한 100%의 정복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불과 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기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결국 사사기에 가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거민들, 모압, 블레셋, 뭐 이런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10장에는 뭐 아얄론 그 곳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뭐 그런 일들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태양이 머무르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백야 현상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백야 현상이라는 것은 뭐 이 우리 위도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도 뚜렷하고 낮과 밤이 확실한 뭐 그런 나라지만 저쪽 북반구 쪽에 올라가면 어쨌든 한낮에도 이렇게 한밤에도 뭐 이렇게 낮처럼 밝은 현상들이 뭐 일어나기도 해요. 그거는 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해가 멈춰 있거나 지구의 자전이 멈춰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10장에 기록된 그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떠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가나안의 북부 왕들을 쳐부수는 뭐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12장에 가면 그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결국은 2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내용상으로 두 단락으로 나눈다 하면 12장까지를 끊고 그 다음 13장 이후부터를 끊으면 돼요. 자, 1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한 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하냐면 지금 이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모든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면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사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파별로 전쟁을 치러서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을 각 지파에서 알아서 정복하는 이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13장 이후에 앞으로 취해야 될 땅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14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공과에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앞에는 요단강 이제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크게 분배하는 그런 광경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갈렙, 우리가 뭐 이전에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그런 보고를 했던 그 사람 갈렙,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모세가 했다라고 얘기를, 모세와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아마 공과를 살폈을 때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 뭐 36절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너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은 그 당시에 좀 원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갈렙이 가장 연장자예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지금 유일하게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이 갈렙은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면서 믿음의 그러한 보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이미 이런 약속도 받았던,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의 지위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런 위치에 가면 사람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편한 거, 좀 이왕이면 폼나고 좀 뭔가 남들에게 그래도 멋지게 보이는 뭐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왜냐하면 이 헤브론 산지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또 산지였기 때문에,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았는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이것을 뭐 그냥 실제로 몸집이 크고 거인족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대로 그런 용사들, 용맹스러운 사람들,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나이가 제일 많았던 이 갈렙이, 이 당시에 나이가 85세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다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뽑은 그러한 땅들이 나오고요. 또 16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둘이 형제입니다. 원래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그래서 원래 장자는 므낫세였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바꿔가지고 장자가 보통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데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이 둘 형제인데 요셉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지파는. 자, 그렇게 해서 16장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뭐 17장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18장에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땅에 분배를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뭐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또 19장에는 시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단 서쪽에, 우리가 이미 뭐 그 전에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요단 동쪽에는 지금 두 지파 반이 남아 있기로 했죠. 어느 지파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담 형제 어디 갔어요? 오늘 안 왔습니까? 가담 형제 잘 맞추던데. 뭐 어쨌든 어디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 서편을 땅을 분배를 받고 9지파 반이 이제 나머지 땅들을 요단 서편의 땅들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19장 뭐 마지막 49절부터 51절 요 세 절의 말씀에는 여호수아도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그렇게 받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자, 20장에 가면 이제 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자, 기억나시죠?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나는 그냥 아무 뜻 없이 뭐 높은 건물 위에서 벽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맞았다. 어쨌든 살인이잖아요. 그런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구제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도피성이 총 6개의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이 그렇게 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성읍을 받게 돼요. 자,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분배받고 한 지파로서의 그런 것들을 분배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일단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가면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는 각 지파에서 알아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 반이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도 뭐 물론 이슈가 될 만한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요단 강가 뭐 그 근방에다가 하나의 그런 제단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일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그래서는 안 되는 괘씸한 이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 일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 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전쟁이 같은 이 내분이 일어날 정도의 그 사건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막, 소위 말해서 광야 시절에 이동식 성전이 되는 그 성막이 나중에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요단 동편 쪽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이 공동체의 분열로 본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기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까지 치르려고 불사하는, 각오하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요. 근데 나중에 비느하스, 여러분들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네, 어떤 이렇게 첩을 데리고 왔을 때 나중에 창을 꿰뚫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던,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대신 질투했다 하잖아요. 그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나중에 엘르아살이 죽고 나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데 이 당시에 비느하스를 이 요단 동편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살피고 이렇게 할 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제단의 그런 모형을 세운 거다. 하나님의 그 성막의 모형을 세워놓고 우리 동편에 있는 우리 지파들도 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비느하스가 보기에,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보기에 좋게 여긴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괜찮다라고 해서 조금 화해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늘 그렇지만 모세도 지도자로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마지막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설교가 지금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고별사, 마지막 설교를 23장의 내용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4장에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 뒤에 온세대 예배가 또 진행이 되니까 조금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만약에 좋지 않거든 그러면 니네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거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을 택할지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진짜로 니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뭐 어떤 거를 믿든지 상관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뭐 온세대회 끝나고 우리 청년들 다 중국집 가가지고 쏘겠습니다. 뭐 쏘겠습니다. 와 하면 별로 안 좋아하네요. 네, 뭐 아무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십시오. 아무거나 다 시키십시오. 난 짜장면. 이러면 보통 이렇게 뭐 회사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난 짜장면 이러면 그 밑에 직원들은 짜장면 이상을 좀 시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눈치 없는 또 직원이 저는 뭐 사천 뭐 어쩌고 들어간 이런 거 시키면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어쩌면 좀 그런 느낌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니네 한번 택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상당히 좀 지혜로운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윽박 지르면서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내 말 좀 들어라. 야,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돼.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근데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니네가 택해라. 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수 더 떠서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너희가 지금은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 나중에 너희가 이랬다가 하나님 배신하면 하나님 그제라도 너희를 멸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믿겠니? 사실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연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로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너희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래 나는 이제 죽는다. 간다. 안녕. 하고 그렇게 떠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쩌면 오히려 지금 안달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에이 너희 못 섬길걸. 야 그랬다가 니네 뭐 나중에 마음 돌아서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할걸. 야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섬기겠습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분명히 너희가 섬기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 스스로가 그 말에 책임을 져라. 증인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보면 뭐 이 돌들을 증인 삼아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택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입장.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언젠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떠날 건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들을 어차피 택해 주실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아니 전도를 뭐 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택할 백성들을 다 택해 주실 건데.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마지막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지도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별로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좋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시험 만들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 그냥 안 믿을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처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지 않겠니?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데 좀 그래도 하는 김에 더 멋지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생애를 좀 쓰임받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라면 훨씬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디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가는 그런 대충대충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구원만 얻는,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아간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더 결단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촉구, 믿음의 결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예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수련회 끝나고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선한 방향으로 지금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청년회 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생 청년일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악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도 마음은 늘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제가 한 20대 초반 이럴 때 마음하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하고 별로 지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냥 목사니까 교역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는 어쩌면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아유, 이번에 뭐 바쁘니까 이번에 알바도 해야 되고, 이번에 학교의 일도 바쁘고, 뭐 직장의 일들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내년에 가지. 여러분, 내년이 되면 반드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 되면 우리에게 바쁜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그럴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의 결단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정말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하루하루 삶에도 선택이에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좀 늦잠 잘까 말까, 알람 듣고 그냥 일어날까, 오늘 밥을 뭐 먹을까. 솔직히 이런 사소한 선택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피곤한데 잘까? 공부 시험 공부 내일 하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의 선택이 쌓이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럴 때 서로 비교되는 게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들 보면 다 그 애가 그 애인 것 같고, 다 그냥 친구고 다 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선택 같지만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아니 어쩌면 내 삶에 진짜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지 누가 알 일입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 섬기고, 또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밑에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 우상들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가정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모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였고 하나님, 그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사랑한 청년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러한 우상들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